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는데 마음으로 깨닫고 보는 것도 어디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요? 마음 눈으로 봐야 돼요? 마음 눈으로 봐야 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심안, 마음의 눈이 있다. 불교에서는 어디 있다고 만들죠? 마음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벌써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자,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상 큰 걸 만들면은 점안식이라고 있죠, 점안식. 눈을 박아요, 눈을. 여기 눈이 아니고 어디다 박아요? 미간에다가 보석을 갖다 끼워 붙이죠. 그래서 그 보석이 있는 그 뒤편에가 뭐가 있다고요? 심안, 마음 눈이 그 이마 뒤편에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는 여자들이 전부 다 요 미간에다가 또 빨간 걸 또 붙이죠. 왜? 그 뒤에 그걸 뭘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은 마음 눈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때 무슨 눈으로 보고 가세요? 마음 눈으로 가세요? 어느 눈으로 가세요? 결혼하고 30년 지난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30년 지난 분, 20년 지난 분, 10년 지난 분. 지금 보기를 상대방을 어느 눈으로 보고 살아요? 30년, 40년 지난 분, 결혼하고. 한 주먹은 어느 눈으로 지금 보고 사는겨? 알란가 모를란가?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미운 정, 고운 정 그러죠? 어느 정은 어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고운 정은 어느 눈으로 보는 거고 미운 정은 어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직 분간 덜 되면 좀 세월이 좀 가야 돼. 자, 우리가 마음 눈으로 본다 할 때에는 뭘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마음 눈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뭔가가 올라가면은 사람을 볼 때 그 속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이 뭔가를 아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자,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7절 한번 봐봅시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한테 다 변했다고 그러죠. 다 같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모든 거 다 변했다. 그런데 죄가 그냥 남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뭐예요? 죄를 짓는 것. 요 외모로 취해서 외모로 사람을 보고 외모로 보면 뭐라고요? 요 죄는 용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이것까지 용서받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저거 다 따지고 결론은 뭐냐?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건 뭐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뭐 내 이웃, 주님이 내 이웃이다. 뭐 별소리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늘 또 왔어요. 왔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여기 좀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누가 앉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변화될 기본적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죠. 앞뒤 전후좌우를 보고 인사하라고. 뭐라고 인사했어요? 누구 보고 인사한 거예요? 이웃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외모로 취했어요? 마음 눈으로 보고 취한 거예요? 마음 눈으로 보면 누구로 보여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볼 때 어느 눈으로 보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보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각자 나는 이만큼 컸다고 보따리를 내놔요. 다 이만큼 컸다고. 누구는 막 얼마나 커? 하여튼 막 다 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사람을 뭐로 보면은 그 외모로 이만큼 볼 수 있어, 외모로도. 자,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마음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 이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할 때 그 기준이 마음 눈이 어느 상태에 가 있느냐예요. 마음 눈이 어느 상태에 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평가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평가하는 거 들어봤느냐고요. 반드시 아들, 딸이 한 명일 때에는 잘 몰라요. 근데 2명 이상만 되면은요, 엄마, 아빠 저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 저희끼리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러고 얘기해요. 그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앞으로 녹음기를 설치해서 한번 들어봐요. 뭐라고 하나. 근데 대놓고 평가하죠. 엄마, 아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죠. 그건 아이들이 어디를 보고 평가한 거예요? 엄마, 아빠예요. 외모를 보고 평가한 거예요? 속을 보고 평가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속을 이렇게 채점하시는 게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어디로 보고 평가하고 있느냐, 그 기준이 나와요. 외모로 평가 안 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든 주님을 대하든 성도들끼리 서로 대할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려면 어디가 제일 먼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변화가 돼야 돼. 자기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의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 변화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 말부터 2011년 말부터 강조해서 2012년도에 가장 많이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다. 자기 변화다. 사람을 대할 때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것하고 다 같이 껄쩍지근하다. 그것도 전라도 말로 좁게 껄쩍지근하다. 허벌나게 껄쩍지근하다. 나는 호남 말씨가요, 아주 그건 참 표현을 잘했어. 다른 데 말은 엄청나게 잘 안 돼. 근데 사람을 대할 때 거리적거리는 게 자꾸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로 자꾸 보이니까 그래요? 외모로 사람을 볼 때에는요, 거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좀 문제거리야. 지금 이거 왜 웃어요들? 근데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자기가 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을 집에 가서 시간 나거든
5가 둘이야. 시편 55니까 5죠. 예, 5를 잘 읽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원수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잘 참을 것이다.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잘 참았을 것이다. 근데 어디 사람도 없는데 어디 가서 그냥 혼자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나같이 그게 바로 너로다. 하나님 그러세요. 네가 너를 놓고 내가 못 산다고 말이야. 시편 55편 5를 한번 보자고. 1절부터 한번 봐요. 기도를 참 잘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않은데 이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이냐 그 말. 나 아닌 다른 사람이냐. 읽어봐요. 이는 내 원수가 내는 소리와 아주 악한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의 이유라. 원수와 악인이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나 자신에게 더하며 내게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궁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뭐라고요? 뭐가 있으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자, 다음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싸우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혓바닥을 나누어 주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구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자, 12절 다 같이 나를 책망한 자,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를 책망하는 자가 한관타기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한관타기가 참았으리라. 한관타기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한관타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한관타기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누구다? 그가 곧 한관타기로다. 그럼 누구 때문에 최종적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전부 다 손가락이 밖으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건 자기야. 수용을 해버리고 나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 전에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 탓이 아니야. 처음 누구 때문에 그래?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와 연합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얘기는 18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예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으면 육신으로 사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저질러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우리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체념한다. 아휴, 뭐 그냥 잊어버리지 뭐. 그럼 뭐 통과해버리지. 안 돼요. 그거 가지고요.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처리해 나가는 편안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얕은 물은 뭐가 들어오면 어때요? 깊이가 깊지 않은 물은 뭐가 밖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죠? 근데 큰 물은 어때요? 큰 물은, 깊은 물은 뭐가 떨어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가라앉았을 뿐이야.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게. 외부에서 나를 괴롭혔던 어떻게 됐던 그 존재와 사건이 남는 거야, 안 남는 거야? 속에 들어가 그냥 가라앉아 버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용서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가야 그게 용서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몇 번 참았는지 아느냐고. 내가 몇 번 참았는지 아느냐고. 그러고 싸워요. 몇 번 참았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 에베소서에서 갈라디아서를 앞두고 에베소서에서 한 얘기가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혈과 육의 사람들이 갈라지는 광경을 써놨어요. 에베소서를 가면 모든 문제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2장 4절도 봐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또 얻은 함께 것이라.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래서 하느니라. 우리는 산타크로스 예수를 통해서 두 가지 선물, 하나님 선물을 받았어요.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행사를 산타크로스를 놓고 해요. 우리 산타크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를 늘 받았는데 잊어버렸느냐, 받아들였는데 소모가 되어버렸느냐, 받아들였는데 생각이 안 나느냐,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 선물 하나는 전도서 3장 1절에 있고 3장에 11절 12절에 있고 하나는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 두 가지를 받은 사람은 오른손에 부귀와 왼손에 장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주셨나이까? 뭘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은 이 선물을 전혀 받은 바 기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산다고 그러는 실감이 나야 되는데 원수는 누구라고요? 내 원수는? 내 원수는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 누구 탓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남 탓이죠? 성경은 네 탓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분규가 나기 시작한 것은 마음이 나뉜 거예요. 나뉜 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탄의 마음과 혼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리켜 갈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자기가 변화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손 올리세요. 눈 밑으로 내려가는 게 눈높이에요. 눈 위로 올라가는 게 눈높이에요. 눈 아래에서 보는 게 눈높이가 나옵니까? 위에서 보는 게 눈높이가 나옵니까? 어디다가 눈높이에요?
그러면 눈 중간에 나와야 눈높이가 나오나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눈높이가 다 있어요.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올 때에는요, 눈높이가 눈 아래로 간 거예요? 눈 위로 올라간 거예요? 눈높이가 눈 아래로 가세요? 눈 위로 간 거예요? 전부 다 뭐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화나고 속 썩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자기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자 그랬어요. 예수님 기준에서.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내일 여러분들을 돈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누가 팔아먹을 사람이 옆에 있다. 알았어. 읽어봤더니 내일 돈 1000만 원에 아니 1억에 뭐 10억도 좋아. 나 팔아먹을 사람이 옆에 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팔아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거 옆에 있는 거 알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같이 있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아니면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팔아먹는 사람인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싸울 때 보면 다 나와요. 왼수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누구로다? 바로 너로다.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이라는 마음의 성장은 사람이 키워주는 지적이고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그 설정 기준선이 있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의 갈등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모든 육적인 미움, 갈등, 다툼, 시기, 분쟁, 살인, 간음, 도적질리 모든 게 어디서 왔느냐? 사탄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아침에 눈 뜨고 활동하던 동안 낮에 있었던 자기 전까지 모든 일을 머리에서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냐 나로 말미암아냐 이거 분석해야 돼요. 요새 어느 그 장의사 사람이 살다가 떠나면 장례비용 회비 받았다가 물어주는 데 있죠. 그거 무슨 회사라고 그래 그걸? 상조회사. 근데 상조를 미리 시켜주는 경우가 있더구만. 어느 회사가 광고하는데 미리 죽는 체험도 한번 시켜준다고. 자기가 미리 죽는 체험도 한번 미리 시켜준다고. 그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환속에 들어가야 되죠? 환속에 들어가기 전에 뭘 입어요? 수의를 입죠?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입을 수의와 다 염해가지고 환속에 집어넣은 뚜껑 덮는 것까지 한번 체험을 시킨대요. 여러분들은 매일 저녁에 잔다고 하는 시간은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눈 뜰 때까지. 그러면 나는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 그날 하루 있었던 일 다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죽을 때는 다 선하다고 그러죠? 근데 저녁에 잘 때도 용서 못 해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 날 되면 미움이 몇 배가 될까요, 이제? 자는 동안에 미움만 컸어. 여러분들이요. 어느 생물학자가 그랬더라고요. 사람은 세포가 몇 개라고요? 세포가 몇 개라고요? 60조라고 하고 60조. 엄청나. 60조면 나 세지도 못해. 세포가. 매일 5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50만 개가 며칠을 지나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루에 50만 개의 세포가 죽는데요. 500만 개라고 그랬나? 내가 듣기로는 50만 개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뭐 조금 높여가지고 500만 개로 합시다, 그러면. 매일 500만 개가 죽어. 그러면은, 자, 10일이면 몇 개가 죽어요? 5천만 개. 100일이면 5억이야, 5억. 그러면 1000일이면 몇 개가 죽어요? 50억이 죽죠? 50억 개가. 그러면 1조는 몇 개가 있어야 1조가 돼요? 1000조가. 1000조 개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가 지나야 돼요? 이것을 미리 활용한 게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걸리면은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유대인은 장사하는데 상술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제품을 사러 왔는데 한 개에 10,000원을 받아야 수익이 많이 나는데 오면은 무조건 5,000원에 팔으라고요. 무조건 5,000원에. 근데 개수가 얼마냐? 엄청난 개수가 나와. 엄청난 개수가. 그러니까 한 개에 10원씩만 남아도 굉장한데 10원 남기고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은 큰 고객이니까 화를 못 내요. 10,000원짜리 5,000원에 좀 파시오 하면은 난 못 판다고. 그 다음날 오면은 6,000원에 팔으라는 거야. 6,000원에 팔아도 마진이 별로 없어. 이 사람 한 8,000원쯤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6,000원 대답 안 해. 7,000원? 대답 안 해. 8,000원? 받아야 되겠다. 근데 계속 와가지고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 화나요? 안 나요, 이제? 그 사람은요, 원가표를 가지고 와요. 마지막에 줘요. 보니까 인건비 얼마, 생산 원가가 얼마, 보관비가 얼마, 세금 다 따져가지고 뽑아가지고 왔는데 제품을 만드는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질 나야 안 나, 이제? 더 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만들어 팔지 왜 왔느냐고. 그러고 며칠을 오면은 문 쳐닫고 안 본다고 그래. 근데 요새는 문자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문자가 와. 내가 다시 다음에 오겠습니다. 언제 오느냐? 이 사람은 문자를 뭐라고 하냐? 난 당신을 얼굴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 1년쯤 지나서 또 와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세포가 몇 개씩 변하는 줄 압니까? 자세히 보시오. 그 전에 내가 아니야. 그 전에 내가 아니라고. 다시 흥정을 해. 다시 흥정을 해가지고 유대인은 지가 깎을 만큼 다 깎을 때까지 또 뜸 들이고 또 와. 가지고 올 때마다 뭐라고요? 이쪽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이름도 듣기 싫은데 계속 가지고 나는 옛날 내가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은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 소리를 얼마나 압축을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포로 따져보니까 몇 개가 죽었어요? 그렇게 따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 같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이 변하면은, 그래서 마음이 녹는데 어떻게 녹는 게 가장 빨리 녹아요? 얼었다가 녹는데 어떻게 녹는 마음이 최고 빨리 녹는 마음이에요? 녹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면? 어떻게 녹는 게 가장 멋있게 스무스하게 기분 좋게 녹는 거예요? 다 같이 봄는 녹듯 한다. 봄에는 이미 온도가 올라가 있죠. 눈이 와봤자 그냥 녹아버리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도 마음 속에다가 10년 전, 20년 전 거를 꽁꽁 얼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까지 얼어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거는 내가 녹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녹여달라고는 절대 안 해. 나는 이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남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녹은 거 있다는 거 내놔요, 자꾸. 그럼 어떻게 하면 녹일까요?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 돼. 아버지가 한번 들었다 놓으면은 죽는다고 나중에 나. 그러니까 발이 땅에만 닿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바로 안 내려놔요. 튼 채로 그냥 싹 올라가. 그러니까 아주 높고 놓아가지고 정말 발이 땅에만 닿으면 될 때까지 놔둬요. 들어 올려가지고. 그러면 기분 좋게 내려와요. 죽겠다고 가지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고 내려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가 잘 될 때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한 말이 있어. 잘 될 때 안 될 걸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같이 잘 될 때.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군. 그런데 하나님 왜 좋아해야 돼요? 안 되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안 되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잘 될 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어디서 마음의 상상 확정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서 확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는 걸 입으로 말한다고 겉으로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마음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마음을 만드시면 읽지 못하겠느냐? 다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마음에 응어리를 두질 마세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마음에 응어리가 생긴 건 내 탓입니까? 아버지 탓입니까? 하고 따져보세요. 누구 탓이에요? 마음에 얼음덩어리가 있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탓이야.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이야.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이라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분규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단절되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맥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현실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지만 잔다고 하는 것 자체로 볼 때는 환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정리해요. 하루 아니야 10년 정리해도 좋아요. 내 마음에 녹지 못하고 있는 거 관에 들어갈 때에는 원수가 없다고 그러죠. 죽을 때는 다 같이 사람이 죽을 때에는 원수가 없다. 네, 매일 죽으세요. 살아나는 거 주 안에서 살아나고 잘 때에는 죽으세요. 다 포기하라고 다. 근데 용서를 하고 잊어버린다고도 마음에 화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 분통 터져. 한쪽은 녹아버리는데 한쪽은 터져요. 이제 이모저모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국에서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 다 같이 자기 본대로 말한다. 자기 본대로 말한다. 그래서 이성계 때는 그때 불교가 아주 이성계한테는 불교가 절대적인 영향이 있었죠.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선생인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하들 보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내가 왕이다. 여러분들이 신하다 하는 거 다 떠납시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농담을 했어요. 무학대사를 보고 뭐라고? 평소 생기기를 뭐가 생겼어요? 무학대사가? 둥탕해가지고 돼지같이 생겼어. 누가 보니까? 이성계가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 스님은 참 돼지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그건 다음 대답이고. 그래도 개돼지가 아니라 그래도 뭐로 보인다? 정말로 훌륭한 왕같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따가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농담이 되고 대화가 되느냐?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집 살면 얘기. 뭐라고? 한국말로 개 눈에 못 뵙게 안 보인다고. 자기가 편하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안 편하면 웃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요. 근데 내가 편하면, 내가 행복하면 불행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저렇게 슬퍼하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장애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외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담는 거가 아니고 안 돼.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몇 점짜리냐 하고 채점할 때 마음에 아직도 왼수같이 보이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증오가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볼 때 하나님과 자기 채점이 나와요. 자기 채점이 나와. 그래서 욥기서 41편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 맷돌 윗짝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자 20절부터 내려가야 돼.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예.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누구 계세요? 자, 15절부터 이제 내려가요. 견고한 바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자, 그럼 이게 누군지 아직도 기억이 안 돼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요 이제. 자,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악어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악어의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근데 실제로는 악어 입에다가 머리 집어넣다가 꺼내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거 성경 잘못됐잖아 이거. 악어 입 사이로 누가 들어가겠느냐? 태국에 가니까 악어 그 입 벌리게 해놓고 입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한참 있다 꺼내는데 가끔 물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완악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욥기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전부 다 밖에서 내가 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예요. 자, 신명기 29장 4절도 한번 봐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자, 마음도 뭐가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눈도 보는 눈이 있고 눈인데 보지 못하는 눈과, 귀가 있어도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듣지 못하는 귀는 오늘날까지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으로 봐야 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어떤 상황을 보고 듣고 깨달았는데 다 본 걸, 들은 걸, 깨달은 걸 다 싹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1절부터 봐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광야로 나오기까지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게 됐던 그 처참한 광경에서부터, 그런데 재앙을 10가지 내리고 바로의 아들과 애굽 사람의 모든 아들과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걸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렇게 애굽을 나오려고도 못 나왔던 걸 바로가 손들어가지고 다 나왔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의적으로 행한 거 다 봤어요. 겪었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목도하였다. 짊어진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두 눈 뜨고 너희 히브리 민족 수백만 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 우리가 다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살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적이 역사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년이 아니라 지금 40 넘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40 넘은 사람. 여러분들 지난 거 다 기억하고 삽니까? 기도해서 다 잘 된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한 것도 있는데 다 잘 된 거예요. 자기 지나온 생애에 이제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제 다 같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지금까지 지내고 뭘 기억하고 살아요, 늘? 자, 보고 듣고 마음에 다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삽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기사, 이적, 표적, 능력으로 전능한 하나님에서 끌어냈는데 그거를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면 보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점진적인 확장이 있어요. 점진적인 감사의 과정이 있어요. 자, 결혼하고 30년, 40년이 됐는데 화가 나다가도 언제 생각하면 풀려요. 연애할 때 생각하면은 지금 싸우는 게 꼴이 웃어요, 안 웃어요? 연애할 때 생각하면 누구 탓이에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안 돼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어떤 집은 부인이 먼저 찾아와, 어떤 집은 남편이 못 살겠다고 찾아와.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말만 안 들어. 둘이 같이 오시라고. 둘이 같이 오라고. 근데 거기 와서도 네 탓이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상담사 앞에 와가지고 비싼 돈 내고 왔는데 둘이 싸워. 예? 여기 왜 왔느냐? 너 때문에 왔다. 너 때문에. 서로 너 때문에야. 그 상담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연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고서 처음에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왜 싸웁니까? 결론이 뭐로 나와요? 상대방 탓하지 말고 잘하려고 해봤느냐? 잘하려고 해봤느냐? 그것부터 나온 거예요. 잘하려고 해봤느냐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잘하려고 한 겁니까? 맨날 받으려고만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감사인데 지금 문제가 터지면 받은 거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어. 뭐만 나와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출애굽한 사람만이 아니야. 오늘날 저 애굽이 어디 교회 밖이에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뭐를 까맣게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던 모든 날들을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만 뭘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왜? 왜 안 드려요? 2013년도는 지나간 건 송구스럽고 2014년도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 같이 1년 365일을 일주일 단위로 산다. 그러니까 송구영신이 언제 오는 거예요? 만날. 매 주일날마다 송구영신이야. 지난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날 계산되고 주일날 돌이킨 게 그 주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7일 단위로 산다. 7일 단위. 그러니까 1년이 몇 번이면 끝나요? 52번이면 1년이 가요. 그동안에 송구스러웠느냐? 아니냐예요. 언제까지 송구스럽게 보낼 거예요, 날짜를.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나요.
지난날도 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감사가 되는데, 현재 광야교회 신앙생활이 감사가 안 되면 지난날 하나님 앞에도 앙불락이야. 뭐 해줬느냐, 이게 뭐 해줬느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도 하나님한테 따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느니라. 우리는 주셨느니라,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셨느니라. 오늘부로 주셨느니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 여러분들 큰 문제가 내일 생긴다.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겁니까? 내일 엄청난 문제가, 잘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 내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처리하는 거 간단한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로 지내온 걸 깨닫는 사람은 내일 큰 일도 다 은혜로 넘어가, 은혜로.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걸 잊어버린 사람은 그 큰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문제를 짊어졌느냐, 배에다 올려놨느냐, 자빠져가지고 둥그느냐,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야, 우리. 좋은 일 생기면 해. 조금 나쁜 일 생기면 변덕이 죽을 듯해.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지나온 날 기사, 이적, 표적, 능력이 많아요? 없어요? 그거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오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오늘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없어요. 그래서 살전 5장 1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뜻대로 사는데 뜻대로 완성은 어디 있느냐?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뒤에 뭐가 나와요?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예요. 할 것이라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 예수 안에 있는 거 잊어버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누가 가서 부딪히는 거죠. 싸우는 건 잘하거든, 가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뒤에는 뭐가 붙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인데 자기 사건이 되도록 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항상 예수 안에서 밖의 일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그 통과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하고 누리는 것하고는 달라.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뭐를 쉬지 말고 기도해? 뭐를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만 갖다가 놓고 그냥 뺑뺑 돌아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뭘 쉬지 말고 기도해요? 뭐를? 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살아나야 돼, 자기가. 내가 죽었는데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자기 전에, 난 그래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하루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마음에 껄쩍지근한 게 있다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그게 전부 다? 네 탓이지, 전부 다. 그렇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돌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루를 평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도 하루 잘못이야, 하루. 오늘 잘못은 내일 또 반복하면 안 돼. 내일은 더 잘하려고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눈 뜨면 만나는 사람한테 잘하도록 하십시오. 계산을 해서 하지 말아요. 계산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지난 과정을 보면 계산했어요? 무조건이었어요? 눈 뜨면 만나는 사람이 계산하고 살았어요? 무조건 살았어요? 그럼 뭐 조건을 자꾸 붙여요? 무조건 살아왔어요. 어떻게? 잘 살으려고. 잘 살으려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일 아침에 눈 뜨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 세상을 달관한 사람은 다 같이 사해동포,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큰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봅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눈 뜨고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잘하도록 하자. 그게 누굴 대하듯 하면 돼요? 주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